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들이 사역하던 교회 시대의 초기의 성도들 중 대부분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배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부패하고 폐역한 미신과 전통으로 가득한 율법 종교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패한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파의 인기 없는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고하고 타협 없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친구를 포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옛 종교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르며 결국 그리스도와 이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작은 추종자 무리들과 함께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며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조롱은 물론 심지어 박해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받는 구원자를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 구원자께서는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앙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나약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따돌림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옛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픈 유혹을 받았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과 타협하고픈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성별된 삶의 간증을 잃었고 옛 동료의 친구들의 호의를 얻고자 쉽고 인기 있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작은 잘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첫사랑과 뜨거웠던 열정을 잃고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하여 열정도 식고 열매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였으며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영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고 전진 대신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충만한 은혜의 자유 가운데 걷던 이들이 이제는 죽은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인용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들
갈라디아인들 역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 안에서 지속하고픈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율법의 행위로 이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되고 교묘한 추측에 근거한 시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바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라는 책은 바로 이들에게 구원은 은혜로 받을 뿐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궁극적 승리를 얻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과 이 은혜가 그들로 신실함을 통해 왕관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므로 결코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과 거듭남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긴 여정 가운데 겨우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되어 죽을 때 하늘로 가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구원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부산물, 즉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목적은 쓸모없던 죄인을 완전한 성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고 뭔가가 더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후자는 구원 후 권능과 승리와 기쁨과 섬김과 열매 맺음과 최후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또한 구원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싸구려 상표가 붙은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교회에 나와 등록부에 사인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당수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분명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 곧 분리되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설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떳떳지 못한 행실이나 의심스러운 옛 습관을 버젓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 직업과 친구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도 계속 교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체를 지지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회심 후에도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세상적 유흥업소에 다니며 쾌락적인 습관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적당히 가고 싶은 교회를 택해서 가는 것 빼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옛 생활과 단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셈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최상의 축복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란 다름 아닌 주님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 얼마만큼의 성별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온 신앙 여정을 되돌아볼 때 얼마만큼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직후 놀라운 시절을 보냈던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의 뜻을 행할 만큼의 영적인 상태에 있으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 열정과 기쁨과 혼을 향한 뜨거움과 그리스도를 위해 타협 없이 일어서던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저기서 죄가 들어와 여러분들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미끄러져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장 1절은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패배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생명만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생명과 삶을 얻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생명수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후 그분을 따르기를 배워 그분의 몽예를 메고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비록 후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즉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들은 소수이기는 하나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종은 두 가지 부르심에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부르심이란 이것입니다. 처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께 나오라는 부르심이요. 또 하나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려 순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두 번째 삶이 바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분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고 나중에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은 분리되고 구별된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얻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할 두 가지 종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의 더러움이요 또 하나는 영의 더러움입니다. 육신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함과 불결함, 도둑질, 거짓말,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 등과 같은 육신의 죄들에 아주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더러움, 즉 세상과의 교제, 거짓 동교와의 타협, 열매 없는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정죄하는 대신 그것들을 권면하는 것 같은 모습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악한 교리로부터 분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요구는 물론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요구입니다. 이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완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은 즉시 주님께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니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비치고 있다.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심으로써 육신을 입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들레헴 구유에서 자신을 비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믿는 자라도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제에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시며 침뱉음을 받아 피와 침 범벅이 되신 그분을 뵈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희생임을 인정하지 않을 자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순간 주여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께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숨 막히도록 끔찍한 어둠 속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늘의 기초를 뒤흔드는 듯한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듣고서 그 누가 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가 나의 것일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작은 선물일 뿐 우리 주님의 그처럼 놀랍고 그처럼 신성한 사랑은 내 혼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러나 초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지 않고 그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자기 만족을 위해 낭비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은 너무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고자 두 번째 동기를 제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신실한 섬김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그분께 빚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실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며 이에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는 의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은혜의 보상임은 물론입니다. 저는 제 아들, 딸들이 저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시키면 아무런 변명 없이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제 아들, 딸이므로 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 삭슬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으며 저는 그들을 먹이고 옷 입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그들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노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에게 작은 일거리를 주고 그에 따른 작은 기쁨의 선물을 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몇천 원씩을 보상으로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삭슬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의 보상인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최상의 섬김을 항상 기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과 자아와 싸울 때 쉽게 지치며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느끼시며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신실하신 대제사장의 너그러운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보상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며 열매 없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 아무런 형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주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주님께서는 질병과 약하게 함과 죽음을 마지막으로 처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반역을 지속하는 경우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간섭을 중단하시고 나중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결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타버릴 것이며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가 남용되는 것을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 회개치 않은 죄들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즉시 주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